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신학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읽은 대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내가 들러야 한다, 방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복잡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란 명칭답게 로마를 상대로 이렇게 로마 교회를 상대로 글을 써야 되는데 로마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지만 또 그 전에 예루살렘을 내가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말은 그냥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금 헌금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 이렇게 바울 일행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주요 형제 야고보였죠. 야고보가 그야말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근데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바울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지금 안 좋은 소문들이 다 들렸어요. 특별히 그냥 핵심 이거죠. 율법을 무시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 있는데 지금 어떤 분기탱천에 있다 이거죠. 단순히 헌금 전달만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전체가 소논문식으로 작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걸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은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에 숨은 수신이 있다 이거죠. 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이겠지만 숨은 수신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수신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실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호 왕래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았기도 하려니와 실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항상 유대인의 대표단들이 로마에 뭔가 상소하기도 하고 로마로부터 헤롯 왕이나 어떤 총독들이 임명하기도 하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글을 쓴다는 건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인 유대인들한테 글을 쓴다 이 말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은 된 바가 아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로마서 4본 들고 왔을지도 몰라요. 복사본. 2부 딱 작성해가지고 하나는 로마로 보내고 하나는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우리가 회의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회의인데 이때 이런 얘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겁니다.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얘기들을 보게 된다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해명, 우리가 변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계속 말씀드린 율법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당연히 유대 친화적일 수밖에 없죠. 그건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한 거기도 하고 또 태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유럽이나 바울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로 또 와요.
그 싸움이 붙었던 게 고린도에서 한번 싸움이 또 붙었고, 뭐 에베소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야고보에게서 보내온 사람, 뭐 이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자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저기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옹호로운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은 요즘사 뭐 간단히 갈 수 있겠지만 비행기 타고 옛날 같으면 정말 먼 길이죠. 그리고 지금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 교회를 자기가 떠나기 전에 안정화 시켜놔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게, 내가 전했던 복음이라는 게 뭐고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는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쓰여졌고,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핵심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결국은 자기 선교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뭐예요? 말씀으로 보호해야 돼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계속 좀 해결해야 돼요. 저는 계속 얘기지만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제라는 것, 이게 삶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인간들은 뭐예요? 신학자들은 뭐예요? 아니면 설교자들은, 성도들은 뭐예요? 뒷주자가면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정확히 명확히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신학인 거죠. 그런 면에서 칭의론이 나왔던 거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뭐 복잡한 더 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핵심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니었죠. 굉장히 먼 길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 위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나타나는 게 31절이죠. 로마 교인들 향하여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해요. 어떤 기도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로부터 나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단순한 말 아닙니다. 이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험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됐죠. 그리고 2년 동안 구금돼서 재판 상태에 있었죠. 로마로 가긴 가는데 포로된 상태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던 게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직감을 했어요. 예감을 했고, 이건 뭐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루살렘 방문길이 마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돼요. 이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십자가. 그냥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거 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길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를 바울의 유서라고 합니다. 바울의 유서. 마지막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 서신서 이렇게 하다 보면 로마서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보통 우리가 읽은 15장에 담겨 있는 어떤 비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험을 좀 각오하고 있는. 32절에 이런 기도 같은 게 잘 표현되고 있죠.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편히 쉬게 하라. 그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길, 그래서 로마로 너희 가기까지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막 갔다가 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로마 교회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땅끝으로 가고 싶고, 뭔가 마치 이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떤 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잘 마치고 여기서 좀 잘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니네 로마에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땅끝을 향해 나는 가고 싶다. 그런 어떤 그 간절함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로마서 중에서 15장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들을 사실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그 긴장감들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헌금을 전달한다고요. 근데 이 헌금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을 나는 얘들이 그 이방 교회들 돈을 모았고 그래서 나 이 돈을 예루살렘께 전달을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헌금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 어떤 성서의 시각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긴다 이겁니다. 뭘로 섬겨요? 사실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는 섬기는 일로 간다 이거죠. 26절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우리가 연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보가 헌금이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연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면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는 어떤 영적인 교제고 기도의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교제는 뭐예요? 물질의 나눔입니다. 물질의 나눔이 사실은 교제예요. 28절이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라고 열매인데 결국 이 열매는 뭐냐? 하나 열매는 최종적인 모습이죠. 그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최종적인 사실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게 진정한 섬김이다. 이게 진정한 교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나 성경에서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며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정체가 뭐예요? 너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그것도 사랑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나눈다는 겁니다. 서로. 근데 내가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물질을 나누고 그렇구나.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바라볼 때 구약 시대에는 헌금이 11조 뭐 이런 거였죠. 감사 제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성전이나 제사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의 어떤 생활비로 사용되었던 게 헌금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전히 지금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을 모금하는 이유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11조나 제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다면은 생활비나 왜냐하면 11조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자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나머지 12지파 걷어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비 개념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감사 예물 뭐 이런 게 형태가 강했는데 신약시대의 헌금은 좀 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것과는. 그럼 뭐냐? 구제입니다. 구제. 나눔과 구제가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라고 표현, 이게 마게도냐죠? 아가야로 표현된 고린도 교회. 여기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인데 그 헌금은 바로 구제용 헌금. 어떤 구제용이냐? 여기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러니까 이 헌금 해가지고 니네 교회에 필요를 써라. 그게 아니고 나의 선거비 도와달라. 그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서 이 물질과 관련된 건 전부 나눔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결국은 구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서 16장에는 그 초대교회의 첫 예배 모습이 좀 얼핏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이제 유대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주일이 된 겁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고린도 16장 2절인데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서 계속 조금씩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놔서 내가 가면 뭐 이거 그 한꺼번에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 이거죠. 막 한꺼번에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 16장 3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헌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3절인데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또 어떻게 했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그 4절을 보게 되면 7명의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7명이 따라가요. 뭐 디모데도 그 중에 하나고 뭐 더디오 뭐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7명인데 그 7명이 누구냐? 각 교회 대표들이에요.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뭐죠? 이 헌금이 옛날 같으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 혼자가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각 교회 대표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도 하죠. 그들이 그럼 너희 대표들 뽑아라, 그죠? 그럼 그들과 함께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지금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모아졌어요. 모아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를 헌금을 했다. 내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 주고 전달하고 가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여기뿐만 아니고 고린도서, 바울 서신서, 또 성경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물질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구제의 목적입니다. 구제, 나눔과 구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중세시대나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 생활비로 사용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구약시대 헌금의 목적과 비슷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의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신약시대에 새롭게 이렇게 어떤 새로운 새 포도주로서 우리가 공동체 출발을 우리가 본다면 헌금이 구제의 목적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물론 뭐 중세시대 초대교회도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개혁기에도 이 어떤 이 나눔의 문제, 구제의 문제는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기나 뭐 중세사회는 뭐 국가나 교회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국가의 어떤 공적 어떤 부조랄지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들 있죠. 이런 것도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단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세 사회는 그것을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교회가 감당을 했고 이거 분화되면서 분리되면서 넘어간 거고,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세금을 해서 세금의 일부 중에 일부를 교회 어떤 재정이나 목회자 생활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한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국가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게 분리되면서 국가가 이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식이 되었지만 하여튼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뭐 이상적으로 뭐 33%를 밖으로 내보내자는데 결국은 구제라고 할 때 결국은 선교와 구제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냐. 항상 교회의 어떤 재정이랄지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이다. 구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어떤 구제를 받았느냐, 바로 미국이죠.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또 조금 이제 해방 이후에는 독일 교회, 그러죠. 이들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개신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학교나 병원이나 주요한 건물들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외국인 어떤 교단이나 선교 단체들이 다 구입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뭐 이화여대, 뭐 연세대, 아니면 배화, 정신,
아니면 뭐 YMCA, YWCA 주요한 건물들 다 어떤 그 선교사들이 샀던 그런 건물입니다.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한국교회에 넘겨줬던 거죠. 근데 우리 뭐 기장 가난해서 그런지 아직도 여전히 막 그 독일에 이런 데 자꾸 손을 벌리려고 그래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건물들, 그래서 뭐, 그, 교회도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거. 참, 원래 있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게 자신의 영예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정신 그대로 따른 거고, 이제 한국교회는 부유해졌죠. 부유해진 이상 우리는 뭐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칩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죠? 아직 미선교 국가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나 그런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움을 주고 그게 사실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헌금의 정신에 맞는 그런 사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외국에 선교사로 가면 선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가난한 자를 위한 그게 사실은 나중에 큰 재산이 되고 정말 그게 그 사회를 바꾸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벌여야 되고 바로 이게 헌금이 원래 사용되어야 될 목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헌금이 단순히 어떤 구제 정도만이 아니고 이 헌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죠. 15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결국 유대교회와 이방인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유대교회로부터 빚을 졌어요. 무슨 빚입니까? 유대교회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고 영적인 빚을 이방인교회들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빚을 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너는 물질로 갚아라 이겁니다. 물질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물질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유대교회는 복음을 주고 너희는 뭐요? 물질을 주고 그래서 서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이것. 근데 이게 이 헌금인데 돈인데 참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자존심이 셌습니다. 세기도 했고 또 현실적인 이유에서인데 바울이 이런 어떤 그 헌금을 가지고 일행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줬는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도행전이나 이 로마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얘기하는데 방문한 중요 목적이 헌금 전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린 돈이니까 좋아라고 받겠는데 그게 아니고 헌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 교회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받는 순간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선교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뭐예요? 니네 돈 받았어 이거요. 니네 거기 사도 바울과 같은 노선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기로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받았으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아주 그냥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질서와 사랑과 나눔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었을 건가. 그래서 결국 그냥 바울이 살짝 내가 예루살렘에 어떤 그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그 살짝 언급하고 있고 또 뭐요 그 돈이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 비용이 이 비용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30절 이하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아니 돈 주는데 그냥 이런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돈을 주는 데도 보고 안 받을 것 같다 이거요. 그러니까 니네 기도해가지고 제발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수록. 근데 이게 성공적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사실 물질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물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감사의 사실은 표현이고 또 물질을 통해 사실은 하나가 돼요. 가족끼리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런 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물질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는 안 주고 우리만 이러고 우리 힘들고 오면은 항상 삐딱삐딱합니다. 대부분 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물질 때문에 싸워요. 몰라 해줬네 안 해줬네 더 해줬네 이러죠.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고 정말 잘 활용하면 정말 이게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의 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될 그거에 대한 또 답답함들도 가지고 있지만 또 예루살렘 일을 마치고 나서 또 로마로 가야 된다는 로마로 간다는 또 하나의 꿈에 또 부풀어 있는 게 또 바울의 모습이라고 그렇습니다. 속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고 바울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죠. 막 여기저기. 그런데 불구하고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바쁜 와중에 로마 가려고 그랬어 계속.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 수 있는데 막혔어요. 뭔가 바빠서 막힐 수도 있고 자기 몸이 안 좋아서 막힐 수도 있고 사단이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근데 바울은 뭐요? 이 로마를 가는데 로마를 가는 이 길이 자기에게 복된 방문이 될 거다 이렇게요.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대단하죠. 바울 가난한데 무슨 이렇게 근데 자기가 지금 뭔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해요. 이걸 너에게 줄 안 이건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너희 충만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 주고 싶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한 가지 아는 이것은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충만하고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너희 줄 게 있어요. 줄게. 너희 주기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로마 갔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이걸 주고 이렇게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서바나로 이렇게 파송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죠. 바울은 실제 로마에 갔고 거기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이렇게 구금 상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또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서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카톨릭 일대 교황은 바울이 됐어야 돼요. 바울이. 왜 베드로를 삼았는지 아직도 왜냐면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교회는 어떻게든 자생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무슨 어떤 선교사역을 하려는 선교사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전설만 남아있어. 코바디스 이런 건 다 전설입니다. 그냥 역사라고 보기에는 그냥 전설이고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로치아에 죽음을 당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흔적이 조금 그래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물론 로마 교회의 창시자가 바울은 아니지만 이 바울이 많은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또 녹아 있고 로마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을 일대 교황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자기 시조가 있어요. 시조. 예를 들어 콥틱 교회는 우리는 마가다, 누구는 뭐 안드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바울은 시조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을 시조로 한 교단이 하나가 있는 교파가 있는데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16세기에 종교개혁하면서 바울이 우리의 시조야 하고 이제 하나 잡은 거죠. 근데 좀 유감스러운 면인데 사실 바울은 왜 그랬을까?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뭐 대단하지만 아직도 약간 비주류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요. 바울은 사실은 비주류죠. 이제 유대 12사도들이 사실은 주류고 어디를 가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항상 그 시조로 삼으려고 하지 바울을 시조로 삼기에는 좀 비주류이기도 하고 좀 부담도 가나 봐요. 근데 이제 거침없이 이제 루터가 하나의 시조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조처럼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여튼 바울의 이런 기여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베드로 로마 그 카톨릭 베드로 성당에 가게 되면은 입구에 두 사람이 동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고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검을 들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검을 들고 있는 투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로마에 또 바울 대성당인데 이건 베드로 대성당 버금가는 뭐 그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큰 또 성당으로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어떤 사랑 또 기여들이 있었고 또 로마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바울을 시조로 한 하나의 개신교 교파고 사실은 이렇게 비주류를 시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성서의 전통이라고 봐요. 언약사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사가 흘러나오느냐? 차자들입니다. 차자는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차자. 그러니까 이게 이삭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이죠. 이삭은 사실은 차자예요. 어떻게 따져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죠. 뭐 또 받아보면 이렇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중에 유다도 장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예요? 언약을 취하는 다윗이 8명의 자식 중에 막내예요. 막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비주류가 주류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 높이시는 거군,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그 터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사는 이렇게 비주를 택하는 이유는 그게 뭐요? 이렇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인간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뭐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뭐요? 하나님 언약사를 너희를 향한 사랑을 지금 베푸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가는 충만한 복이 뭘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주는 충만한 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라는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가 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이거죠. 가장 고상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무 일부분이고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또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너무 작아 이거죠. 너무 작게 보지 마. 그냥 유대의 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야. 그분은 뭐지? 하나님이시죠. 그분 하나님. 그분은 너희의 모든 공로, 너희의 모든 것, 그냥 다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무시하시고 다 감추시고 너희를 높여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만 아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그 충만한 복을 어디면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 로마에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라는 그 충만한 복 우리가 물질주의 사회 아니면 현대의 어떤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걸 자꾸 보는 것만 자꾸 구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이 뭐냐 이거. 충만한 복이 뭐냐 이거.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이거요. 그리스도라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소중함과 충만함을 깨닫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